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무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만이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하는 사실을 아는 우리입니다. 하오니 오직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만 살아 움직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즐거움과 편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도록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인식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 가장 확실한 것을 들으면서도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리적 방어술로서의 삶의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참된 지식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지도록 간섭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 19절은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현대 이방인들과의 모습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런 진술을 하는 사도의 관심은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사람들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인식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교도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사도는 관심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구원은 그들과 우리 삶을 전적으로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죠. 더구나 현대와 같이 인간이 즐길 쾌락의 종류들이 차고 넘치는 세상 속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본문은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표현 중에 하나는요, 그 가운데라는 말 중에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위드도 아니고 비트윈도 아니고 어망도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라는 말은 그들 안에 있다, 그들 속에 있다, 인입니다. 인. 그들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상태가 바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들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그들 안에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무지함은 단순한 지식적 정보가 없는 베이스데이터가 부족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그것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어서 그들의 전체적 삶과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도가 무지하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단순한 지식이나 문자적 의미의 성경적 지식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몰라서 무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나 담벼락을 이용을 해서 좋은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놓고 사람들이 오가며 그것을 보도록 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던 성경 구절을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되면
저들이 그것을 읽고 그들이 변하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저들 안에 있는 무지함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탓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무지함은 단지 이지적인 측면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는 이지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읽고 난 뒤에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의 이지적 수준보다 깊이 묻혀있는 무지함의 결과인 거죠.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무지함은 그 무지함이 자기 안에 있지만 스스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 있으면서 자신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무지함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무지함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무지함인 거죠. 그런 무지함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가운데 그들 안에 있다.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무지함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은 마음이 딱딱해졌다. 그 말입니다. 완악해진 거죠. 마치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면 딱딱해지고 그 부분은 무감각해지는 것처럼 바로 그런 일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경적 의미에서의 마음은 인격의 가장 중심되는 좌소입니다. 단순히 감정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말하는 거죠. 바로 그곳에 무지함과 굳어지는 과정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것이 증가하면 감각이 없어지게 되고, 감각이 없어지면 사람은 더 이상 진리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은 돌짝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돌짝 위에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우리가 대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러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소리로는 들려지지만 그 복음에 감동되지 못합니다. 그 복음에 반응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굳어진 탓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말씀을 뱉어버립니다. 말씀을 싫어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의 지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이죠. 믿음은 머리로 인식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의 다양한 국면들이 서로 조합되어서 엉키고 하나가 완전한 체를 이루어서 완성되는 겁니다. 이적 인체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실제적 모습을 보면요, 끊임없이 자기들의 선입견과 느낌에 의해 통제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은연중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지적이면, 그들이 정말로 자랑하는 그 이지적이고 많이 배웠다면 실체적이고 증명 가능한 것들에 의해 통제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못하고 자신들의 느낌, 자신들의 생각, 거기에 통제받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자유사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유사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선입견일 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지적이라고 말하는 진화론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증명이나 확인하지 못하는 가설적 이론을 세워놓고 가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들은 냉철한 과학자들이고 사역에 치우치지 않는 초연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들의 주장은 그들의 견해일 뿐입니다.
자신의 견해를 과학으로 포장하는 인간의 위선이 자신들보다 더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러나 어떤 학문이든 그 학문은 한 개인에게 자신의 견해가 정당한 것이라 그렇게 인정해주는 학문은 없습니다. 몇 자 더 배웠다는 것을 전면에 내세워서 자신은 모순이 없는 인간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사실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마음속에 타락이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지적으로 좀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그는 덜 타락했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은 사람의 머리에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전인이 타락하도록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배웠다고 그의 전인이 덜 타락했거나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아담을 유혹할 때 마귀의 작전은요, 아담과 하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금지조약을 정해놓은 것은 너를 여전히 낮은 자리에 두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를 모독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 실과를 따먹으면 그 순간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은 아주 잘 아신다. 그래서 너희를 늘 낮은 자리에 두고 부리시기를 원하는 거다. 기분 나쁘지 않냐? 그렇게 저들의 감정을 건드린 거죠. 마귀가 유혹한 내용은 이기적인 것도 과학적인 것도 논증적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타락하기 쉬운 지점이 인간의 감정, 그것이라는 것을 마귀가 잘 알고 그것을 건드렸던 거죠. 인간의 감정은요, 가방끈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인간의 원죄와 그 타락은 인간의 마음 안에, 인간의 감정 안에, 인간의 정욕 안에 있는 고통에 기인하는 겁니다. 단순히 지적인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는 타락 이후 지금까지도 인간의 전인을 지배하는 주요 원인이 된 겁니다. 좀 더 배운 사람은 덜 타락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그 반대이죠. 배운 사람들이 훨씬 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들에 불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마음에 굳어지면서 오는 것이지 베이스 데이터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세상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보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만약에 저들에게 능력이 있다면 저들은 자기 출세를 위한 영악함에만 능력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 출세를 위한 교활함에만 능력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천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고통이나 위기감이나 후회나 반성 같은 것은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교활함으로 더 많은 것을 갈취하기 위해 연구를 하지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탓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어떤 영혼이 점점 더 굳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은 그러한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중년을 지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굳어짐은 심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열고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마치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해서 죄 짓는 것을 계획하고
그 결과물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 있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 사람은 죄를 괴로워하죠. 작은 죄에도 후회를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지은 죄, 그것이 너무 마음에 부담이 돼서 삶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는 자괴감을 가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죄의 삶을 반복하면서 그 삶을 즐기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겠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요, 그들의 속마음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덕이나 종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순전히 몰상식한 이야기다.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그 사람은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고 도덕과 종교를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다는 것은요, 사실 그 사람의 내면은 그 반대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신 거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신 거야. 라는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그런 얘기를 밖으로 선포함으로써 오히려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의를 좀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편할 것 같고 해방감이 느껴질 것 같아서 일부러 고의로 주일날 여행을 가버립니다. 그러나 여행을 가서 보내는 그 주일 내내 마음이 불편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계속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내 자신에게 너 왜 주의를 안 지켜? 너 왜 하나님 앞에 안 나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기로 결심을 해보지만 자신 안에 일어나는 말을 침묵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면을 쓰고 자신의 모습을 감추지만 자신 안에서 자신을 향해 소리치는 그 내면의 소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추지 못합니다. 기계적 삶을 살고 같은 억양으로 자신을 감추는 모든 것은 마음이 굳어짐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 굳어짐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면 정말 슬픈 일을 당해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갑니다. 더구나 굳어진 마음은 점점 더 진행이 되어서 급기야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까지도 만들 수 있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냉소적 미소로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은 자신의 삶을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감각 없는 자라는 말은요, 그들이 수치감이나 후회하는 빛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으면서도 얼굴을 붉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나마요, 잘못을 하고 얼굴을 붉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얼굴을 붉힌다는 것은 수치심을 안다는 거거든요. 수치심을 모르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라.
수치심을 모르는 자들에게 사도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라. 양심을 불인두로 찢었다는 것은요,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짐승 같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상태가 되었다, 그 말이죠.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넣어주신 내적 감독자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감독하는 감독자입니다. 그 양심을 불인두로 찢었으니 반응할 줄 아는 감각이 사라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죠. 더구나 성경적 재간에 대해서는 광신자들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표현하는 개성을 나타낼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든 양심이라는 말로 굴레를 씌워서 사람을 속박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신 안에서 자신을 고수하는 양심을 억제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그 죄된 행위를 변명하고 포장하는 거죠. 자신들은 획일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로 자신의 개성을 차별적으로 드러내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지만 그들의 표현이 어떤 모습을 가지든지 간에 사실은 죄라는 획일적 카테고리 안에 자신을 가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의 종류가 다를 뿐 죄라는 큰 테두리 안에 자신을 가두는 거죠. 죄에 대해 굳어지고 무감각하고 둔감하고 모렴치해서 수치를 모르는 그런 측면에서 획일적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양심을 무시한다는 측면에서도 화인 맞은 양심을 도리어 즐긴다는 차원에서도 그들은 획일적인 겁니다. 같은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사도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그 말은요, 될 대로 되라는 겁니다. 절제하려는 노력이나 훈련이나 양심이나 공적인 의견이나 전통이나 도덕성이나 염치,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경고나 죽음이 온다는 생각이나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만일 그런 일을 생각해야 되는 순간이 되면, 진지하게 인생이라는 것을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되면 그들은 알코올이나 다른 무엇으로 자신을 기만해버립니다. 그 순간을 피해버리는 거죠. 그들에게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들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도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바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시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바벨론 포로 시대, 그 다음에 주후 70년쯤 예루살렘이 망해가던 그런 때, 그런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시대를 보면, 그런 시대를 비교해서 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 다시 그런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영혼을 무시합니다. 다음 세상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징조가 깊어지면 하나님은 그 시대와 사람을 포기하십니다. 그들을 그 마음의 부패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거죠. 방탕에 방임하면 무모함이 충만해지고 절제하지 않고 수치를 모르는 그런 정욕을 드러냅니다. 방탕하며 무절제하며 뻔뻔스럽게 거지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정조관념이 없고 추잡해지고 모렴치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욕심과 함께 동반한다, 사도가 그렇게 말했죠. 욕심은요, 오직 자신이 전부이고 자기 외에 어떤 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욕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지겠다라는
자기중심적 발상, 그것이 바로 욕심인 거죠. 이기심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이기심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자신이 오늘 밤 광란의 밤을 보내기로 작정했다면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외면합니다. 자기를 귀찮게 할 모든 사람이 그 순간에 싫어지는 거죠. 그게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이 간섭받지 않아야 식성이 풀립니다. 자기와 즐거움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다 옆으로 제쳐놓고 오직 욕심을 위해서만 돌진합니다. 그것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의 상태입니다. 모든 이성적 사고방식이 왜곡되어 작동을 하는 거죠. 차라리 고장이 나서 작동을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곡되어 작동하는 것보다가. 죄의 삶이 바로 그런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된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는 고상을 떨 수도 있습니다. 원기왕성한 척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쾌활한 척도 합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관통해 보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연극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스도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 안에는 참된 사랑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나 염치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배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마음의 양심이 굳어졌기 때문이라 사도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과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은 바로 그런 류의 삶에서 구원받았고 그것들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니 그 길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너희가 아무리 그런 삶을 돌아보고 그리워한다고 한들 거기로 되돌아갈 수 있냐? 없다는 거죠. 때로 실수하고 때로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바다에서 노를 젓지 않으면 침몰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열심히 영적 헤엄을 쳐서 하나님을 향해 전진해라.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재촉합니다. 바울은 거듭 촉구하기를요, 그런 원죄를 소유한 상태로 살아가는 삶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발을 거기서 빼내고 다시는 거기에 발을 들여놓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촉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즉 저와 여러분은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대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와 같은 세상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과 운동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원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원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도가 말하는 이 이방인의 상태로부터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남은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